예,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반가워하는 우리 밴쿠버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정승훈 목사님께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날씨 때문인가요? 아니면 캐나다 삶이 힘들어서 그러나요? 고난주일이 다가와서 그러나요? 이게 다들 많이 좀 이렇게 여기가 분위기가 이래서 오늘 설교 말씀 잘 전해야 될 텐데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을 또 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은 주님이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온전히 잘 선포되어지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것이 적용되고 실천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런 기계들을 사용하면은 오늘 조금만 해라, 이제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10분만 더 하겠다고 그러면서 틱톡도 뭐 확인하고 또 친구들끼리 서로 문자도 주고받고 또 아들은 또 오버워치도 하고 축구 게임도 하고. 근데 또 게임에서 지면은 또 성이 나는지 또 이길 때까지 또 하게 되고. 그러면은 10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냐 하면서 또 제가 뭐라고 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은빈자매 우리 결혼식을 영상으로 봤는데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결혼식 하면 빠지지 않는 멋진 멘트가 있었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던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나 많이 싸워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얼마 전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거를 그렇게 날짜를 기다리고 열심히 유세 활동을 했는데 한 후보가 절대 자기는 철수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그랬는데 선거 며칠 전에 자신의 그 말을 뒤집고 철수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이해관계, 손해, 득실, 상황과 환경, 감정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적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죠? 거짓말이라는 그 노래 속에 철석같이 믿었었건만 철석같이 믿었었건만. 그래요. 오늘 성경에도 철석같이 좀 믿고 싶었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우리 함께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됐죠? 성경 있으시면 성경으로 보시고 준비가 안 되셨으면 우리 파워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나를 뭐라고요? 버리리라. 우리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버리리라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는
좀 독특해서 동사 안에 인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안에 1인칭이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2인칭이 3인칭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오늘 나온 이 버리리라 이 말은요. 스칸달리스데 세스데 이게 뭐 일본말 같기도 한데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안에 동사가 있을 뿐만 아니고 2인칭 복수 대명사적인 표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너희가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라는 휘메이스라는 복수 2인칭 대명사를 또 한 번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직역하면은요,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저항 한번 못하고 힘없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체포되어서 신문받고 구타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 인생이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나의 힘든 인생의 광야 생활이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예수님 그분은 지금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도살장의 어린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잘못하면 자신들도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분 중에는 예수님 믿으면 고속도로처럼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만사 형통할 거라고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힘든 우리의 삶이 바로 청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때론 외롭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있습니다. 들짐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삶은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지요. 상황에 대한 우리 해석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환경도 그대로고. 근데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시험을 결국은 잘 이겨내면 테스트를 잘 치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래 네가 변함없이 나를 신뢰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후 저 푸른 풀밭에 비옥한 초원으로 갈 줄만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너희의 주인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다. 바로 나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 자신의 신세를 탓하고 원망하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눈치나 보고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주도적이지 못했던 그런 근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씻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의 노예의 삶에서 세상에 끌려다녔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33절 한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볼게요. 33절. 마태복음 26장 34절 시작.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죠. 주님,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요, 굳이 1인칭 단수 동사가 스칸달리스테 소마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고라는 그 1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또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흉내 내나요? 똑같이 강조하며 또 한 번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나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단어, 우대 포테. 이 우대라는 말은요,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이 포테라는 말은 한순간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합쳐져서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 저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부정을 하는 거죠. 주님, 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래? 네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지 않아.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3번이라는 말은요, 철저히 부인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3번 네가 부인할 거라는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부인할 거야. 나를. 우리 3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35절 시작. 그래요. 이제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그래요, 주님?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설사 죽음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죽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은빈자매 통해서 성경을 보았는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26장 70절, 72절, 74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이요, 그냥 3번이 아니고 갈수록 강도가 심해집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요. 세 번째는 저주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69절, 7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래요. 69절 보니까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여종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여종은 베드로한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여종한테만 얘기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손해가 되고 불편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캐네디언들이 I can't understand, 나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말 하는지 다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둘러대면서 연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베드로는요 그냥 부인이 아니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네요. 7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그곳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들 말투가 틀리듯이 이 베드로의 말투도 달랐던가 봐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즉 사투리를 쓴다는 얘기죠. 제 친한 친구 중에 부산 출신 친구가 있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는 사투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냈나? 밥 먹었나? 이 뭔데 이 자스가? 막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사투리를 고친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잘 지냈니? 밥은 먹었니? 친구야? 이러는데 본인은 표준어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알죠. 얘가 지금 이게 표준어가 아니야. 억양이 바뀌어야 돼, 억양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베드로의 이 억양을 듣고 사람들이 말했던 것 같아요. 너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합니다. 우리 7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사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하여 맹세하여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한다니까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한다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내 손에 창을 지진다. 창을 지신다. 그래요. 베드로가 세 번씩 부인합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26장 35절 말씀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26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이랬던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75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을 다른 제자보다 최고의 제자여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님 버려도 자기는 결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가기만 했는데 이 베드로는 형편없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울자 그 강한 뱃사람이 다 큰 성인이 목 놓아 통곡하며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환경과 상황 속에 한없이 비겁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보며 아마 베드로는 회개와 후회의 눈물 속에 그렇게 그 밤을 뛰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그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잘 쓰임받았습니다.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로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마감하였습니다. 둘 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할 뿐만 아니라 회개까지 했습니다. 회개는 올바른 행위가 따르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결정으로 삶을 어긋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후회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후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집 나간 당자가 있고 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오기를 밤잠을 설치며 기다리고 아침이 되어 날이 밝을 때는 동산에 올라 아들이 언제 오나 마을 입구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당신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각자 이전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추운 새벽 날을 새며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른 아침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모닥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새벽다가 울기 전 이른 아침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부활 후 어느 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추운 새벽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추운 새벽 홀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매일 아침, 이른 아침, 새벽 닭이 울 때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또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모닥불을 보기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였던 자신의 행동에 자책하면서 그렇게 죄책감에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 어느 이른 아침 닭울음이 들릴 시간
따뜻한 모닥불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손짓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묻고 있었던 응어리들과 죄책감,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따뜻한 봄날에 눈 녹듯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그 안에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수치와 고통,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이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 아버지가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동산 언덕에서 하루 종일 아들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 설사 미끄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가 돌아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나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셋 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한 아들은 25살에 교통사고로, 한 아들은 29살에 백혈병으로, 한 아들은 35살에 골목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속에 안 계셨군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겪어도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어 인생의 광야 속에 지친 나머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단 한 사람 나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어떻게 나의 사랑이 변할 수 있겠니? 어떻게 나의 사랑이 변할 수 있겠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했으면 합니다. 그 사랑